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도대체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인생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길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유영순 집사 대박맞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돈벼락 맞는 로또를 맞은 하나님의 복을 로또보다 천배 만배의 갑절로 생각하며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히 저같이 부족한 자가 이 귀한 자리 구원데이 이 강대상에 설 줄을 감히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심 교회에 온 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심교회를 오게 된 것은 몸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살을 빼려고 먼저 왔었어요. 토부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왔었습니다. 와서 뜻하지 않게 중간에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한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했어요. 저는 그때 절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히 말조차 못하고 시시하고 가족들만 알고 있었고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입원을 하는 중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병원에서 밤에 몰래 나가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는 중에 저의 가슴은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예심교회에 있던 구건사님을 통해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중에 저의 가슴에 돌덩어리처럼 막혀있던 혈이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4층에 저의 머물 자리를 주셔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아침이면은 검단 집으로 가고 저녁이면은 다시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검단으로 갑니다. 100일이라는 운전 정지를 맞아서 임시 면허증을 가지고 버스를 3번씩 타면서 예심교회를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제가 한 생명을 앗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교회로 달려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냥 주시는 기쁨으로 달려오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일을 하게 되고 교회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교회 식당까지 식사까지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높여주셨고 일을 하면서 제가 항상 그립고 부러웠던 것, 전도자들이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해 오고 추수해 열매를 맺어 왔을 때 저는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저는 세상의 돈이, 물질이, 명예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한 영혼 구원해 오는 전도자가 얼마나 부럽든지 저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분들처럼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저에게도 열매 주세요. 현장에는 나가지 않지만 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일하고 있잖아요. 저 한 영혼만 주세요. 한 영혼만 주세요. 애원하고 했을 때 저는 이심교회 와서 전도대가 세워졌을 때 저를 전도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오지랖이 넓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대를 세워놓고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시간에 한마디씩만 해라, 짧게 해라 했는데 제 순서가 지나갔어요. 근데 다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 할 말 더 있어요 하고서 손을 들고 했더니 말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전도대를 세워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했더니 그래 좋아 새바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 어머 애들 장난치나 정말 웃기네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한 수 더 뜨시는 거예요. 전도대 이름이 새바람이니까 새 사람이 대장을 맡아야 돼. 그러시면서 유영순 성도가 새바람 전도팀 대장이야. 그러니까 제 마음에 오는 거 엄마 정말 더 웃겨. 무슨 대장, 쥐풀도 모르는데 무슨 대장까지나. 그랬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환호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등 떠밀려 갖고 억지로 대장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등을 떠밀기 시작하셨어요. 대장을 시켜주시고 2층에 식당을 세워주시면서 거기 대표를 맡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또 여러 제가 원래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전에 와서 얼굴 낙가죽도 두꺼워지고 뻔뻔해지고 옛날에 저 누구 앞에 가서 말을 한마디 하려면은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그런 사람 같아 보이시지는 않죠? 네, 너무 기뻤습니다. 검단에서 여기 예심교회까지 오려면은 보통 35분, 40분이 걸려요. 그러는데 저는 정말 운전대 잡고 춤추면서 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개사를 하게 가사를 짓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 와서 제가 제단 앞에서 매일 부르짖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하니까 이 목소리 성대가 찢어졌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목소리 좋은 사람도 새벽 시간에 목소리가 안 나올 텐데 그 시간에 제가 얼른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한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은 살맛 났네 살맛 났네 살맛이 났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살맛이 났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살맛이 났네.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목사님 카톡에다 보내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노래를 개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내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저 혼자 신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이제 예배를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보다 성도님의 그 시간이 더 많다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춤추면서 다녔어요. 8개월, 9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 좀 힘들다, 버겁다 할 때 그 전에 목사님께서는 성도님 부천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라 그러신 거예요. 저는 어머 말도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면 되는 걸 무슨 이사까지 와?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 또 교만을 떤 거예요. 빈정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힘들고 교회는 이미 좋아졌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빠졌고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져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대장으로 시켜주셨으니까 대장이니까 그래도 쫄병들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전 욕심 많아요. 물질의 욕심도 많지만 그 영혼을 구원해 오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는 오면서부터 계속 일이 맡겨졌어요. 2층 식당 사업, 지하 식당 운영 맡겨지니까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또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 멀리 나갈 거 없어. 네 가까이에서 찾아 하는데 가까이에 누가 있지? 누구지? 묵상하는 중에 저희 직원들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상머리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출로 단기로 오시는 분 직원으로 1년에서 뭐 2년 3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재료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볍게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양육까지는 못했지만 많은 몇몇 영혼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면서 그들이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해줬어요. 그런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음식을 잘하니까 우리 교회 교구장님 아버님을 한번 전도를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그분이 90세인데 천국 가실 날이 머지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수석 장로님, 교구장님 아버님이신데 꼭 구원이 돼야 될 가정의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만나는 첫날부터 손을 잡고 아버지 하면서 이분이 생전 자주 보지도 못하고 처음 보니까 아버지 하면서 내 자식들도 선뜻 아버지가 너무 무섭게 하고 어려우니까 손잡아 보지도 못했는데 손도 잡고 부비고 귀도 만져드리고 얼굴도 만져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어느 날 그 댁에 가서 이분을 어떻게 감동을 시킬까 했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면 이분이 녹을까 하면서 눈물이 준비됐듯이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앞에서 보게 해주셨어요. 조금 1분 전만 해도 아니 안 가 했던 분이 그래요? 다음에 오죠.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그분의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이 나온 거예요. 통곡을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만 울어 갈게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고
그러고 많은 여러 영혼들을 제가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시고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예전에는 그 영혼들을 유영순 집사가 저 영혼 구원했대, 몇 명 했대. 저는 그곳에 중점을 뒀어요. 영혼들의 아픔과 마음은 헤아릴 줄 모르고 내가 유영순이가 유집사가 몇 영혼 데려왔대, 구원했대, 그 명단 올라가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근데 올해 부활절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저 모르겠어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저한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수족이 마비되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아 조현병을 앓고 있고, 살다가 큰 사람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모든 영혼들이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도 한 영혼 데려다가 교회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똑똑하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영혼들을 저에게 주세요. 나 세상에서 충분히 아팠어요. 고생할 만큼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영혼들만 주세요?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제발 똑똑한 영혼 주세요. 애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그 아픔을 아파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고 헤아리겠냐.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찍소리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마음이 100% 옳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고 그 영혼들을 가서 저는 그 영혼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새벽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놨을 때 그 영혼의 아픔 부분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상처가 있는데 소금 뿌리겠어요? 약 발라줘야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만져줘야죠.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저를 보면은 반기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 정말 진짜 같다, 행복해 보인다, 당신 그 일이 너무 즐겁냐?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저는 나가서 영혼들에게 말할 때 그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한 성도 지난 이제 등록을 하고 일 관계로 출석은 못하지만 그 영혼이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당신도 이혼을 해서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직장에 나가면은 80이 넘으신 노인네가 오전에 11시까지 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면은 그 후에는 혼자 계시니까 아들이 시간 전화를 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비는 막 쏟아지는데, 집사님,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는데 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저는 그 혼자 사시는 분의 비번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안 좋은 마음을 품을까 봐 저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급하니까 그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또 그 상황이 돼서 다시 또 두말 안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저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매가 안 될지라도 또 한 분, 두 분 집사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교회 안 나오십니다. 처음에는 먹을 거를 갖고 가면은 너무
너무 거부를 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오지 마라 어째라 하시는데 사실 몇 번 가고 계속 거부를 하시니까 저는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대문 앞에 갔는데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저 영혼이 나를 좀 반겨주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만큼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를 반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은 그분이 반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 전에 이렇게 영혼들을 선물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명절 전이니까 집에서 먹을 음식은 준비했을 거고 명절 지난 후에 선물하자 하고서 한참 만에 갔어요. 갔더니 이 영혼들이 하나같이 저를 기다린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그 집사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며느님한테 유 집사님이 요새 왜 안 오지? 그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열매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에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어느 날 그분이 그래요. 유 집사님 성의를 봐서 내가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 마음이 안 내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 집사를 봐서 오시는 거는 인사치레로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집사님이 마음이 우러나서 오시는 건 천국 가시는 날까지 이어지니까 올해 안 열리시면 내년에 열리시면 되고 하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저는 지치지 않고 집사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저는 갑니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선물 가지고 갔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제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하다고 근데 내가 집사님한테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음식을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먹으면 저는 돈을 많이 들여서 몸을 빼고 있는데 이게 독밖에 안 되니까 집사님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잠깐씩 만나서 대화하는 게 감사하고 너무 즐겁다. 막지 마셔라. 이게 내 행복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마당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저를 반겨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부활절에 등록을 했지만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제 집에 또 우환이 있어요. 시아주버님이 암을 앓고 계시대요. 어느 날 제가 사골 국물을 고아 가지고 김치 한 통하고 해갖고 갔는데 옆에 있는 그 남편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형님이 몸이 아프시다면서요. 제가 이 사골 국물 정성을 다해서 다렸습니다. 김치하고 같이 형님 갖다 주세요. 그러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추석 선물을 가지고 가니까 50m 밖에서 제 얼굴을 보더니 주방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래? 그러고 보니까 커피를 타갖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 드시라고. 얼굴은 환히 밝아가지고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부인한테 물어봤어도 알 수 있지만은 기회를 봐서 손님이 자주 있어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음에 기회 봐서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저에게 이제 수족이 풍으로 인해서 마비되신 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을 저는 주일날이면은 교회로 픽업해 오고 또 태워다 드리고 그분들에게도 교회에서 직원들에게 주려고 싸는 김밥을
얻어다가 그분들을 섬겨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수족이 마비된 분이 저에게 돈을 3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감사하니까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서 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쓰시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성도님 앞으로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저에게 물질이 쌓여요. 저는 김치 장사도 해요. 김치 맛있다고 하시니까 그 칭찬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 김치 팔아서 수익금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몸에 보신되는 오리탕도 해다 드리고 닭죽도 써다 드리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누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주일날이면 부흥회합니다. 혼자. 하나님 참 용하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짱이십니다. 짱짱 하면서 눈물 콧물 빼면서 엉덩이 춤추면서 그러고 다닙니다. 저 남은 생 하나님과의 스토리 쓰면서 만들어가면서 영혼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행복 전도자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게 물질에서 놓이니까 물질을 부어주셔요. 저는 주머니에서 묵힐 새가 없어요. 돈이 주머니에서 숨을 쉴 새가 없어요. 나눠줍니다. 뿌리고 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제 손에 들려주십니다. 전도 저를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개사한 노래 전도를 해야만이 전도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전도를 하니까 복을 주시고 행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노래 한 곡 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수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영원 구원하신 하나님 얼씨구 절씨구 전도 지화자 좋구나 전도 때는 좋아 전도할 때 아니하지는 못하리라 전도 영원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자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